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또 우리 교리 공부와 성경 공부 또 기독교 강요 강독회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도 이 귀한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견고하고 굳세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기독교 강요 제 3장 믿음에 의한 우리의 중생 회개. 오늘 이제 19번째 회개와 용서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 자, 회개와 용서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 자, 그런데 전체 복음이 회개와 죄 용서라는 두 가지 속에 포함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주께서 그의 백성을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것은 동시에 자신의 영에 의한 성화를 통해서 그들을 참된 의회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이제 이 회개와 죄 용서는 결국 또 성화의 열매가 나타나고 또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바른 의, 참된 의로 회복시키는 거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앞서 보내심을 받은 사자 요한 선지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하였다. 그런데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함으로써 그들이 죄인들이라는 것과 그들의 모든 것이 주 앞에서 정죄받았음을 깨닫으라고 권고했는데,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육신을 죽이며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기를 온 마음을 다해 소원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써 그는 그들을 믿음으로 초청하였는데, 이는 그가 가까이 와 있다고 가르친 하나님 나라는 곧 죄 용서와 구원, 생명,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말씀이 있다. 이것은 죄의 짐에 눌려 지친 그들로 하여금 주께로 돌이켜서 죄 사함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용서받아야 결국 이제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는 거죠.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그 죄의 짐에 계속 눌려서 인간은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하죠. 그리스도께서도 오셔서 똑같은 말씀으로 자신의 설교를 시작하셨다. 즉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무엇보다도 먼저 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보고가 그 자신 안에 열려져 있음을 선포하시며 이어서 회개를 요구하시고 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것을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이 회개에 대한 이 선포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어떤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가 그만큼 이 복음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회개가 빠진, 회개를 전제로 하지 않는 복음은 사실은 이제 성경적이지 못하던 거죠. 그러므로 그는 복음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때 전파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사도들은 이렇게 전파했다. 즉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사람들이 복음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들의 모든 생각들과 모든 성향들 그리고 모든 노력들이 타락하고 사악하다는 말을 듣게 될 때 회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파된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구속과 의와 구원과 생명이 되셨으며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무죄한 자가 되었다는 가르침을 받게 될 때 죄의 용서가 선포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의 구속, 구원, 하나님의 나라, 영생, 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독교 강요에서는. 그런 우리가 이런 것에 비추어 볼 때 그만큼 오늘 우리 시대 교회가 회개가 없다는 건, 회개의 메시지가 없다는 게 참 이게 바른 이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겠죠. 또 한편으로 내가 이미 다른 곳에서 입증했던 것처럼 두 종류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지만 믿음의 본래의 대상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며 그 선하심에 의해 죄가 용서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과 회개를 조심스럽게 구별하는 것은 유익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를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자체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 회개 근거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20번째. 어떤 의미에서 회개는 용서의 선행 조건이 되는가? 그런데 죄를 미워하는 것은 회개의 시작인데 먼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접근하게 만든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비참하고 고통받는 죄인들, 즉 단식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줄이고 목마르며 슬픔과 불행에 시달리는 죄인들에게만 계시하신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회개 그 자체를 위해 힘써야만 하고 평생 동안 그것에 헌신해야 하며 또한 끝까지 그것을 추구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지만 그것은 회개케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보내심을 받은 것은 무가치한 자들을 축복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지만 각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사악함으로부터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회개는 참 중요한 겁니다. 돌이키는 것, 죄를 미워하는 것, 결국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이렇게 회개는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증거들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때에 대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데 이것은 그의 자비하심이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라고 하셨다. 또한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궁일이 여기시리라. 마찬가지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의해야만 할 것은 이러한 조건이 우리의 회개가
죄를 용서함 받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규정되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굉장히 미묘한 문제이지만, 그러면 회개라는 우리 자체가 마치 의의 근거가 되는 것 같이 이제 오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잘 이해를 해야 될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치 내가 회개를 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근데 그 회개조차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고 의로 돌이키니까 회개를 한 거지, 인간이 자기 스스로 회개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회개케 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긍휼을 뵙기로 작정하셨으므로 그들이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되는지를 알려주신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육신이라는 감옥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는 부패한 본성의 결점들과 더불어 실제로 우리 자신의 본래적인 영혼과 더불어 싸워야만 한다. 플라톤은 종종 말하기를 철학자는 죽음에 대해 명상하며 살아간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진실된 말을 할 수 있다. 즉 그리스도인은 육신이 완전히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까지 계속적으로 육신을 죽이기 위해 노력하고 훈련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노력하고 훈련하는 삶, 이게 이제 성화의 활동입니다. 활동. 이게 중요합니다. 아주. 그러므로 나는 자신에 대해 많이 싫어하는 것을 배운 자들은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을 싫어하는 자는 이러한 진흙탕에 꼼짝 못하게 빠져 있어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 그를 사모하게 되며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에 접붙임을 받아 계속적인 회개에 유의하게 된다. 사실상 진정으로 죄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전에 의에 대한 사랑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면 죄를 미워하지 않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상은 가장 단순한 것이지만 성경의 진리와 가장 잘 맞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제 회개의 그 과정, 또 회개의 하나의 영적 현상이 뭐냐? 계속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의를 사모하는 것,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 죄를 미워하는 것, 또 지속적으로 자기의 육신을 죽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회개의 삶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야말로 우리가 흔히 이제 회개의 신앙의 삶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삶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겠죠. 회개는 대단히 중요하고, 회개가 없이는 또 회개의 삶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번에 꼭 알아두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독교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